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오니까 신년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임마누엘의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은 새 학기, 새 학년 올라가서 노트도 사고 책가방도 사고 뭐 운동화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이래저래 사가 전부 다 새 걸로 도배하고 들떠서 새로운 학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렇죠. 뭐 작년하고 뭐 달라질 거 있나? 똑같은 날이고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새롭게 좀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 좀 더 나아지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해로 밤새도록 가서 해맞이 한다고 그 뜨는 해를 보고 두 손 모으고 올해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 자기 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말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해맞이 보고 또 복을 빌고 하는데 참 어리석죠.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새 해맞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빛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 보여지는 그것들 뭐 그 안 빌어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을 때 항상 하나님과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작년보다가 더 좋아질 것이라 하는 기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봤지만 그렇게 전망하는 해는 거의 없습니다. 다 원래보다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 되고 저런 상황 되고 뭐 이런 예보들을 늘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까? 이게 똑같으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똑같아 그러고는 한 해를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의 말씀 한번 볼 거예요. 시편 94편 9절 말씀. 저기 앞에 글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9절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지은 그분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아니하겠냐?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를 듣고 계신다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들이 우리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근데요, 우리 이걸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이 한 사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을 때 더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때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때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을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을 때도 아니고 블레셋을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충분히 그런 때에 지은 시처럼 보이지만 이 시 표제가 앞에 나옵니다. 그 뭐냐 하니까 시편 34편 위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지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이기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막 이랬는데 그때 사울이 괜시리 다윗이 눈에 너무 미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신이 아니죠. 자기 사위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자기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해낸 사람이면 야 정말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데 그 다윗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옆에 들고 있던 창을 갖다가 몇 번이나 던져가 죽일 시도를 했고 그 쫓겨난 거죠. 그 길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왕에게 쫓겨났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야 갈 데가 없구나. 어디로 갈까? 아 그래. 적성국으로 가면 사울도 나를 더 이상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는데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하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찾다가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드에 가니까 가드가 어디냐 하니까 블레셋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참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간 거죠. 그 들어갔는데 이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을 잘 못 알아봤는데 신하들이 보고 저거 다윗 아닌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한테 둘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왕도 어쩔 줄 몰라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막 비비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저거가 저까지 수입해 왔느냐? 당장 쫓아내. 이래가 쫓아낸 거죠. 그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죽일 위협을 당하고 아기스에게 죽일 위협을 당하고 자기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가족마저도 모압에 맡기고 돌아온 사람. 모압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라는 이야기 들어와서 헤레스푸르라는 곳에 황무지입니다. 거기 그하고 있을 때 기막히죠. 비전도 꿈도 하나님 주신 소명도 뭐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진명수배자가 되어 전국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울에게 보고되고 그를 죽이려고 사울이 찾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우리가 지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지을 수가 없겠죠.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믿느냐? 바로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자신은 환관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가 오히려 잘 먹고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왕에 밑비려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새 친구들도 때요. 우상이 절하면 돼요. 근데 절하지 않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7배 더 떡게 해라. 이건 고이 죽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머리까지 화가 난 거죠. 풀무를 7배나 더 떡게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안 할래?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야. 그래도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설마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교회도 보호하지 않고 이곳이 다 틀리고 성도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도무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처럼 다 버린 것처럼 쫓겨난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품위 있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적당히 봉사,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때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기엽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해야지 이러고는 그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쫓겨나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다니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무에 집어넣어도 저는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이런 고백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힘이 되어서 어려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이 한 해 우리 속에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른 사람까지도 지금 함께 그렇게 하자고 더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남들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지금 자기도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쫓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과연 그래 이렇게 말하겠냐 하는 거죠. 전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4절의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건지신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기새에게서 딱 이렇게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미친 채 해가지고 어그적거리면서 막 침 흘리고 이러면서 그럴 때 아기새가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이러면 쫓아내 이래가 그렇게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바라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지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징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무지 나의 일들에 관심도 없는 버리신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또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연히 무슨 기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돼야 될 텐데, 이상하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다시다 송축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다, 이럴 때 이렇게 구해주셨다, 우리 민족을,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게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만 보고 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옛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오신 일들을 추억하고 그 일을 묵상하고 그걸 내게 적용하고 그걸 나에게 또한 동일하게 일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치 굉장히 다윗이 공부할 때 쓴 거예요. 자, 앞에 글자가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굉장히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내 영혼아라고 말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죠. 현실 생활만 보고 나 중심으로 보다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내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아무리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거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때가 어쩌면 마지막 때일 수 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야기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라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심도 없고
그게는 염두도 안 두고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그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새롭게 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중국 지하교회에서 고통당하며 있는 이 사람들, 도무지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해 속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지하교회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확대되어 있더라는 거죠. 성장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인간적으로 분석하고 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원, 그 기대가 그들로 그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이기겠고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들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상황에서 저들이 이렇게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은 사랑하고 저들은 소망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네가 믿는 그 신을 믿고 싶다. 나도 네가 다니는 그 모임에 가고 싶다. 이게 빛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또한 이 소망을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떠오르는 해보고 소원을 빌고 그럼 뭐 해줬다고요?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돌탑 많이 쌓잖아요. 돌탑 쌓아놓고 그 돌 하나 얹어놓고 거기다가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고 하는 참 머리 섞기 짝이 없죠. 제가 여러분 한두 번 말한 것 같은데요. 다도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뒤가 마려워가지고 볼일을 보고 그걸 감추려고 돌을 모아가 그 위에 쌓았답니다. 돌을 쌓아놨더니만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돌탑이 더 커졌더랍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막 올라가다가 돌탑이 쌓인 걸 보고 거기다가 돌 하나 딱 얹고 소원을 빌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뭘 보고 지금 빌고 있습니까? 똥부대기를 향해서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남들도 그래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 누가 듣고 누가 그것을 이루어 줍니까?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그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일들이 역사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존재를 알고 그분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래야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라는 어느 날 뚝딱 떨어져 가지고 내 바라는 걸 이루어줄 신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뭘 바라는 거죠? 그거는 망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죠. 그냥 다윗도 무작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김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했던 말입니다. 자, 거기 말해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건 자기 경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버리세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건 소원입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행하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확대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걸 이루어 가실 어떤 신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내일을 설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입으로 그걸 선포하는 거지. 바로 이게 선포입니다.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이게 고백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했을 때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갈 길을 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거 안 된다 이러면은 우리의 뇌는 우리의 각 부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명령한답니다. 야, 주인이 안 된단다, 주인 죽겠단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각과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고 그 2명은 가나안 땅에 그들 말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매일매일 내 입술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지난밤 잘 잤습니까? 잠자기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셨으면 하나님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단잠처럼 달콤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송축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365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선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맛보다, 경험하다, 분별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런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어떤지를 잘 분별해라.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해봐라.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과정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겪게 되는,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기에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셨다. 이를 깨달아 분별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놀랍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것들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고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대적들을 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게 왜겠습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뤄갈 때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4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그런 사람들도 궁핍하여 추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 김태훈 선교사 아시죠?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대학에서 꼭 집어가지고 니 이거 해 교수 자리를 보장해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자기가 청년 때 성원했던 대로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로 갔는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게 기막힌 현실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진단을 받고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게 됐군요. 자기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편한 사람,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교사로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가진 의료 기술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분별을 함으로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 그보다 더 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증거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별하여 맛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여 맛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야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세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4편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편 6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한번 이렇게 빨간 줄 딱 이렇게 끊어오면 좋았습니다. 시편 64편 6절의 말씀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시편 64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던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해가 다 어렵다, 다 힘들다고 얘기해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선포하고, 그리고 담대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우리의 삶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남편도 어려움을 만나고 본인도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분을 신방에서 얘기를 나눈 중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일들을 겪어 나가는 일들이 결코 수월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갖다 주신대. 한 돈 필요하면 하나님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거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저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일들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구나, 과연 살아계시구나,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이 다윗처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자, 송축하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들 속에 돌아보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져야 할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내가 맛보아 분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분별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리라 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의 눈물 같은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들도 그렇게 되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이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여서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내 손 잡아주리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다윗같이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송축하는 믿음의 장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비록 기막힌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갔지 믿음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가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하나 놓지 마시고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나와 같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송축하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맛보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기막힌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환난 날의 큰 구원이시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예배로 나오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게 하시고 남을 부유하게 하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즐거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휘말려 쓸려가는 인생 되지 않고 세월을 아껴 때를 아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들 위해 선지서를 파송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무릎으로 함께 동참해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종들을 통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 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 교회 큰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새로 시작합니다. 새해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